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양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비난하고 미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대학 부흥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이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그 기억이 저는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이 여인을 모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올바른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시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죄책감 없이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있어 그 여인을 벌주는 것은 내재되어 있던 분노를 표출할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벌주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었기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인 이들에게 용서의 기회, 아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걸 겁니다. 제가 설교에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역지사지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가 무슨 뜻입니까?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끌려 나온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오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극도의 공포감과 좌절감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에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용서가 실종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도 우리가 용서 실종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가 죄를 짓고도 뻔뻔한 이들이 많이 생긴 것도 이유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를 보고 긍휼히 생각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사라지다 보니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요즘 사회를 보면 분노가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TV를 켜면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옳고 그름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별, 세대, 빈부, 그리고 정치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인색해져가는 사회가 다가올까 저는 많이 걱정됩니다. 그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일까요?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도 말하지만 서로 다름도 용납하라고 우리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때도 아마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는데 너희는 용서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들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지켜본 것은 이 치리라는 것을 불편한 사람을 교회에 몰아낼 때 사용할 때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치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법칙을 세우기 위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치리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치리가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정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렇게 치리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치리 과정을 서로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그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단둘이,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말하여 이것들을 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치리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치게 했을까요? 교회가 잘못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7번씩 70번까지라도, 아니 더 많이라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제는 회개일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 침례교회에 있었던 일화를 한번 또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 목사가 외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일에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임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신도로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교회는 그 목사에게 다시 교회의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외도한 목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치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목사는 자기의 잘못을 교회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신도로서 교회에 출석하였고 그것에 관한
그것에 관해서 교회가 그를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 목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가받고 수군거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목사는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 목사를 보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를 다시 목사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목사를 본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혼으로 가정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부모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부흥회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 용서하기까지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주거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장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용서를 했을 때 제 자신이 살아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적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한 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향한 용서,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용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총살로 순교당한 직후 장례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감사헌금 봉투에 두 아들의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리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형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그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 어떻게 들리시나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이신 이 용서, 여러분도 능히 감당하는 그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메말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 연약한 모습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 자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각박해지고 건조해지고 그 심령들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 우리가 조금 더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실 걸 믿사오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 주께서 주신 그 은혜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